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도 여전도의 귀한 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향기 나는 귀한 딸들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건강함으로 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슬픔을 당한 귀한 아버지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광고 이제 밴드나 목장 이렇게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정성수 우리 권사님 시아버님 연세는 많이 드셨더라고요. 95세 많이 드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따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저희들은 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미리 이제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다녀오시고 이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끝까지 견고히 잡고. 제가 경교히 그랬는데 한번 더 기억하라고 경고인데 자, 따라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고히 경고. 예. 이걸 이제 다르게 지금 우리들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제 로마서 강의할 때도 제가 말했지만 45회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게 넓은 의미로는 구원이에요. 이게 단어는 구원 짧은 이게 한 단어인데 이 내용은 엄청나게 큰 구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그렇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러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2장의 3절에 보면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큰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구원을 위할 때 창세전에 선택, 예정하심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는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부터 이제 구원을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최종적인 어디까지 영화로운 몸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영원히 그러한 곳에서 영원히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결핍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믿음에 이어진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했죠. 뭐 거듭남도 얘기했고 회심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함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성화 거룩한 변화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제 거의 이제 막 영화 오기 전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성도의 견인은 두 측면이 있다 그랬어요. 두 측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러니까 두 쪽이 오해가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측면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 하나님이 인쳤는데 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측면만 아주 강조를 하고 나의 역할, 책임, 이런 부분은 완전히 등한히 해버리는 거. 이것은 성도의 견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방종이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한 싸움이 없어요. 신자다운 그 책임과 의무, 그런 것을 등한히 해요. 이건 성도의 견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측면은 하나님의 측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측면이 약하게 여겨서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자신이 뭔가를 해야 돼가 해서 자유가 없어요. 물림이 있고 자기가 조금 그러면 막 나 지옥 갈지 몰라 막 내가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책임은 아주 크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측면은 약하게 보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두 측면이 성경에는 있다. 이 두 측면을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 같은 장로교 측에서는 사실 그 하나님의 측면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인간의 측면이 약해. 그러니까 반대로 인간의 측면을 더 많이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된 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으니까. 또 이 알미니안주의 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측면은 아주 강조하고 막 그런데 또 하나님의 측면에서 진정한 자유와 이렇게 복됨을 이렇게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균형을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측면을 말을 했어요. 예. 하나님은 성도를,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성도가 아닌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모두 교회 왔다고 다 이런 게 아니고, 교회로 왔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듭난 참신자가 아니면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 잘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일단은 성도여야 한다는 것.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끝까지 지키셔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왜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능력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못 하신다. 그런 부분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려 버린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 구원받은 진짜 참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최종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또 그랬죠. 뭐였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도 그랬고 로마서에도 그랬고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성도의 성령의 역사.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간다. 할렐루야. 예. 그 측면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끝까지 보존하시며 구원해 가시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인간의 측면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로봇을 다루듯이 이렇게 로봇은 뭐예요? 기계 다루듯이 프로그램 해가지고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를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막 질질질 막 끌고 막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지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지금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어.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창조주시고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나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1장 5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요새라는 말이에요. 적으로부터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요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막 하잖아요. 그걸 보호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처럼 이렇게 이미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안에는 현재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 나 스스로 막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가지만,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만 막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예비하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가운데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쓰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인간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개념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없는데 성도가 스스로 믿음을 지켜서 살아면 못 가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어. 근데 여기 와 있는데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해봐. 뒤로 돌아서 회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미끄러지고 얼마나 포기하고 얼마나 세상으로 가고,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내가 그때 아이고 그냥 잘 믿어야지 막 그렇게 결단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가만 돌아보면 어떤 사람을 낙심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붙여가지고 막 기도하게끔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복음성가가 나오지, 누군가 날 위하여, 그런 기도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모를걸.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한 번 도장 찍어 놓고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안 와. 진짜 애가 타지죠. 근데 그 영혼이 새벽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려고 했겠어. 저를 예를 들어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보면요, 나 혼자 믿음을 지켜오는 것이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또 육적으로. 그러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줄은 생각도 못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는 또 다른 어떤 측면의 말을 해요. 근신하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느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찾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그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측면을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번 구원시켰으니까 어떻게든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을. 믿음의 인내는 뭘까요? 믿음의 인내, 이것은 뭘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을 해요. 어떤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어도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인내예요. 그 믿음의 인내를 갖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또 거기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면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죠. 완성. 지금은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이고 아직 육체의 어떤 본성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감각적인 이런 것들은 계속 살아있거든요. 육체의 어떤 죄된 본성은 살아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네. 마지막 이 환란,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어느 때죠? 박해 시대 때, 도미티안 박해 1세기 도미티안 황제의 무서운 박해가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그 인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짠! 나 인내하지 마. 이렇게 기합 넣어가지고 하겠어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죠. 주의 음성이 들리고 늘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의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까지 인내가는 가운데 이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 지금 3장 14절을 읽었는데 12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12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받았을 때 이 수신자들은요, 유대교에 의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안 한다고 한 유대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극심한 박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으면 그런 박해가 없어. 왜냐하면 그런데 예수 황제 숭배 사상을 안 하게 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고발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극심한 박해.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막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 같으면 절대 안 변하니까, 믿음이 굳건하니까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예. 예? 근데 이제 아직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가 있다가 죽은 거 아니야? 여기가 있다가 아무리 천국도 좋다 그러지만 이거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바퀴도 없고 그러는데 편한데 야야 와 자꾸 이러지. 이러니까 막 갈등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게 뭐죠? 우리의 이제 책임이죠. 우리 편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왜 이렇게 뭐뭐 하면 이렇게 조건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렇게 하지. 근데 조건적으로 했다라는 이 말은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가는 길이에요. 저도 조금 그런 그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막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확 그냥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막 나를 꺾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막 강제에 막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막 일어서지도 모르고 일어나려고 하면 뒤로 뭐 일어나려고 뒤로 막 그것도 뭐 강력한 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뭐 이런 역사를 정말 많이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자유의지, 인격적인 그런 부분의 소중함, 이게 얼마나 귀한데 이 부분이 자꾸 약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옛날에 그 이제 웃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이덕화, 따라와, 그럼 그러고 남자가 그냥 그냥 하고 여자를 막 너 이게 막 이러면 권위적인 그런 거면 오히려 또 그런 남자를 만나면 또 좋아하는 여자도 있다대 또. 이게 하여튼 이상하지만 아무튼 아니 이게 이제 환경적인 그런 거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두 인격체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힘이 있다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이겨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삼천리나 도망을 가고, 이제 아내가 말을 잘해갖고 말은 여자들이 더 잘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막 하면서 막. 그러면 남자는 성질을 막 하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러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참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 내가 참 그래 잘못했네. 그게 아니고 남편의 마음도 삼천리나 도망가네. 이게
부부싸움 할 때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요. 성질을 내고만 그런 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다리 못해 해버리면 되죠. 여러분 죄 못 짓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을까요? 못 짓게 할 것 같아요? 왜 못 하시겠어요? 손으로 죄 짓는다. 손모가지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려.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눈으로 하나님이 실명을 못 하시게 하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자원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응? 얼마나.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계속 여기 길어지면 안 되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조건적인 뭐만 하면 경고히 끝까지 뭐 잡고 있으면 이런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뭐를 말할까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한 말씀인 거죠. 우리의 책임. 그래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인 영화로운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신자의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기덕 권사님, 이정훈 집사님 사랑하시죠? 그냥 웃지요. 그러면 사랑하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막 이렇게 이제 해. 밥도 해주고 뭐 어디 갔다 오면 아이고 이장일 하시느라고 애쓰셨다고 또 하고 막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집사님을 진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나는 마음을 다하여 이 집사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이 집사님은 마음대로 하시오. 어떤 여자를 만나러 다니든지 뭐 어디 뭐 술을 먹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당신은 목석같이 기계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셨는데 나는 너희들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서 죄 용서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자원해서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진짜 내리사랑이고 이렇게 해도요 자식이 조그만 거 많은 것도 안 바래. 많은 것도 진짜 따뜻한 말로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들을 때도요 좋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능적으로 우리는 필요 없어. 그러면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에 있네 반응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반응하고 그분의 어떤 역사에 성령 역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위협적인 말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멸망하라도 아니고 멸망한다도 아니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사도행전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유라굴라 태풍이 있어가지고 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죽는다.
근데 맨날 며칠을 못 보고 막 태풍이 불고 막 그래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흙냄새가 나는 흙냄새가 나면서 가까이 육지가 가까이 있는 걸 안돼요. 섬에 어떤 그런 걸 알고 가까운 줄 알고 거기 고룻배라고 있는데 구명복도와 같은 그런 그 사공들이 그걸 몰래 그걸 자기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그걸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말을 하죠. 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바울이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거룻줄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배에서 나가면 죽어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그 말을 백부장이 군인들이 끊어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그런 거죠. 그렇게 이게 멸망하라가 아니라 이 안에 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 살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은 살아야 돼.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계속 믿음에 거하지 않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이 성도의 책임을 또 얘기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같이 믿음 생활 안 해. 진짜 믿음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외형적으로 거듭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의 인내가 없는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편에서는 저 사람이 막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대마가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왔어요. 근데 또 나가요. 그리고 다른 종교로 또 빠져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나갔다고 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임종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요. 안 믿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거룩을 사모한다든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한다든지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면서 막 헌신한다든지 무언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가 막 있어요. 이게 진실되게 그게.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이러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요한일서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한번.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여기 나왔으니까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19절을 좀 주의해서 보세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결국 같이 있다가 같이 있었는데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끝까지 같이 속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같이 하지 않는 그것으로 나는 당신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보존과 인도하심과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과 함께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겠죠. 우리 자신들의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돼요.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의 이미 공급되는 걸 말을 해요. 진리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라면, 은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주일날도 예배 안 드려, 수요일도 예배 안 드려, 새벽에도 안 해, 계속 예배 받고 1년 2년 가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진짜 바닥나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만약에 어느 A 가게가 빵이 있어, 빵이 많이 쌓여있어. 근데 여러분 며칠 굶으면, 나는 진짜 굶고 나 금식하면 죽을라다 그러겠어요? 진짜 거기만 가야만, 만약에 뭐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며칠 굶겨 놓으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물건을 안 훔쳐도요 거리만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냄새라도 맡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절대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 없이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은혜의 수단을. 은혜를 기억하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을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뭐겠어요? 이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살려고 믿음의 기도를 하며 애쓰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성도의 견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이 같이 있는 가운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고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누구? 나의 아버지,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이고, 그러니 끝까지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책임을 아주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알아서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러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게 해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